우리는 참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다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공기처럼 늘 함께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또 오히려 함부로 하거나 가볍게 대할 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 중요성에 비해서 대단히 과소평가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신경입니다. 예배의 시작, 예배의 문을 여는 핵심 중에 핵심이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인데 정작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전혀 모른 채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그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사도신경을 아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좀 차분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 이러면은 사도라는 말하고 신경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름만 그냥 들으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지은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12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로부터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교회 전체에 자기가 믿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문서, 초기 문서로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에 걸쳐서 이제 오늘날 이 표준화된 형태로 될 때까지 가다듬어진 것인데 그 내용이 사도들이 작성한 그 성경하고 아주 잘 부합하고 그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에 그 이름을 이제 사도라는 말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신경이라는 말은 뭔가?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 신경이 뭔가? 군대에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야간이나 전시 상황에서 상대를 구분할 수 없을 때 쓰는 게 뭐죠? 밤에 암고죠, 암고. 때로는 이 암고 하나로 뭐가 달라지냐면은 생사가 갈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야모.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패스워드입니다. 암호는 항상 네 정체가 뭐냐 너 대체 누구 편이냐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게 내 집이다 혹은 저거 내 차야 뭘로 가장 쉽게 확인합니까? 열쇠죠, 열쇠. 요즘 집으로 보면 비밀번호. 요즘은 인터넷 세상입니다. 정말 모든 사이트에 다 뭐가 걸려 있냐면 비밀번호. 도대체가 5번 이상 이렇게 실패하면은 은행을 가야 되고 번거롭기가 너무 그지없습니다. 정말 비밀번호 천지입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지만 내 거라도 내 맘대로 못합니다. 그거 번호 모르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비밀번호만 알면은 모든 것이 그 사람 소유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정보일수록 이 비밀번호가 복잡합니다.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비밀번호도 허다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제가 차례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사도신경은 3단계로 되어 있는 비밀번호입니다. 중요한 장소 또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어떤 금고일수록 그 단계가 아주 많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대충 하다가는 진짜 통째로 재산을 날리겠지요. 하나 더, 여러분은 춘향전 하면은
맨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이들이요. 춘향전에서 극의 반전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죠? 어? 그렇죠? 이몽룡이 이게 거진 줄 알았는데 이게 암행어사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몽룡이 거지가 아니고 암행어사라는 그거를 뭘로 증명하죠? 마패로 증명을 하죠. 그 마패가 그 사람의 정체, 그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물이에요. 마패가. 왜 이렇게 오늘 비밀번호 또 마패 같은 어떤 표식 이런 거를 길게 말하는가 하면은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신경이라는 말이 암호, 비밀번호,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표식이라는 말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이 신경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원래 돼 있는데 이 라틴어로 순볼룸이라는 말이에요. 순볼룸.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신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도들의 순볼룸이다 이런 말이죠. 이 순볼룸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지, 비밀 표지 혹은 암호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신경을 내가 고백한다. 사람들에게.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손드는 행위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비밀 결사대 같은 데 들어가려면은 자기들만 아는 기호나 표지를 쓰잖아요. 사도신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박해가 이 극심했던 이 초기 교회 당시에 그 사람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거는 자신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거는 거예요. 실제 순교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당시 이 순교를 기록한 문서들을 좀 보면은 대형 경기장 같은 데서 불태워 죽이거나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주거나 사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절단해 가지고 정말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사도신경의 맨 끝이 뭐냐면 부활이죠, 부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죽음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개선장군처럼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죽인 인간들이 나중에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근데 만일 그들이 숨어있는 어떤 장소가 발각될 경우에 이렇게 개인, 가족, 집단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장소를 알려주는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건 뭘로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그때 그들이 사용한 비밀 코드, 비밀번호,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형제보다 더한 믿음으로 결속되었던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재산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표식, 내 편이다 이게 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 이게 사도신경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만큼 어떤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였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기 전에 참 의심이 많잖아요. 정말 그런가? 이런저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죠. 좀 믿는데 세월이 좀 많이 걸리죠. 대부분. 이 종교개혁 시대에 정말 그 나랑 믿음이 다르면 다 태워 죽이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죠. 1500년대, 600년대. 그때 사람들이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부터 모든 것을 확인해서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질문에 답을 하는 요리문답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고 널리 인정받은 것이 뭐냐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부 저 뒤에 복사를 해서 놨는데요.
129가지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정말 탁월한 답을 제시한 건데, 그 중에 22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당연히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백되는 믿을 만한 기독교 신조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천국의 비밀번호, 천국 문을 여는 암호, 이게 사도신경이라는 것인데, 그 사도신경의 실제 내용은 뭘까요?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 운명 어떻게 시작하죠? 다 기억하죠. 교향곡 잘 몰라도 정말 장엄한 그 압도적인 소리가 나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소리,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이어주는 그 하늘 문을 여는 아름답고도 감미로운 소리, 그게 사도신경의 시작 소리입니다.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우리말로는 어떻게 하죠? 사도신경을? 아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은 크레도,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그리고 내가 믿는 내용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크레도가 3번이 나옵니다. 크레도, 크레도, 크레도. 영어로는 I believe in입니다. 나는 believe in, 나는 믿는다. 나는 신뢰한다. 나는 사랑한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이것에 내 심장을 겁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것의 일부가 아닌 내 전부를 겁니다. 이게 크레도예요.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무엇에 내 심장, 내 전체를 걸고 믿는지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천국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장 명료하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은데 그중에 몇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유상신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유상신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유상신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말은 이 사도신경이 성경 전체 요약이다. 이게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고 핵심 중에 핵심이다. 가장 잘 압축된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귀하던 시절에, 오늘날처럼 이게 다 성경 갖고 다녔던 게 아니죠. 성경이 귀하던 시절에 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에 깔려있던 그때 그 몇 마디, 그게 필요하겠지요. 그 압축된 그 말로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빛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1세기에 예수라는 이름은 정말 흔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나 영희 정도 되는 이름이에요. 따라서 당신 누구를 믿소? 라고 하는 말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그분에 대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그 지식에 근거한 확신, 믿음,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확한 내용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었던 거예요. 앞서 심볼룸, 이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비밀번호다, 암호다 이랬는데 이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탑승권이라는 말이에요. 탑승권. 만일 여러분이 정말 내가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 있는 내가 자유 탑승권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고 싶나요? 제일 비싼 거를 이거 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독일에서 그랬나요? 그 9유로에 한 달 동안 이렇게 그 대중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무슨 그 자유이용권 가지고 9유로짜리 그거를 하는 바보는 없겠지요. 그죠? 정말 제일 비싼 진짜 평생 그 타볼 수 없는 그거를 타고 싶겠지요. 보통 탑승권의 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거리? 혹은 시간? 뭔가 거리가 멀수록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탑승권 값이 점점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그 거리가 무한대다. 얼마를 줘야 될까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런데 성경이 가장 비싼 탑승권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뭘 것 같나요? 성경은 그것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탑승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탑승권. 그게 제일 비싼 거예요. 근데 이 탑승권은 아무도 그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비용이 지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비용은 다 지불됐는데 내 전 존재를 걸고 그 믿음 열차에 타는 것. 믿음이 뭐냐면 내 이 좁아 터진 마음을 찢고 내가 내 인생에서 이거 제일 중요해 믿었던 것,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했던 것, 이게 나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야.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보호막이 아니고 나를 가두고 있던 감옥이었다는 것을 그 문을 열고 나올 때 사람은 보는 건데, 그거를 아는 것, 만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들이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남 판단하고 낄낄거리고 험담하고 살았는데, 정말 폼 좀 잡고 뭐라도 되는 것처럼 살았는데, 그래도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인간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 더럽고 더럽구나. 추하고 토할 것 같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가장 비참한 인간이 바로 나였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자를 부르셨구나.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거를 본 거예요. 참 이 탑승권 비밀번호는 특이합니다. 이 탑승권은 사람을 안 가려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없습니다. 너 같은 놈 안 돼. 너 따위고 감히 어떻게. 그런 법이 없어요. 과거를 묻지도 않습니다. 능력을 묻지도 않습니다. 나이를 묻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부르심, 그 탑승권에는 후회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 나는 믿습니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 고백입니다. 사실 나는 믿습니다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믿습니까? 그저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사실 인격적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사랑은 강요를 하지 않거든요. 사랑은 그저 인내합니다. 그분께서는 내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진짜 천둥처럼 세찬 소나기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만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 몰라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고집이 너무 세거든요. 그런 분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정말 성경이 진리인가? 하나님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인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질 않네요. 그리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봄에 내리는 이 봄비의 가랑비처럼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뭐죠? 매화? 겨울에 피죠. 봄이 오는 소식, 수선화랍니다. 제가 저 바깥에 수선화 하나 내놨습니다. 그 수선화처럼 내 안에 이미 피어 있어요.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 비밀번호가 주어졌고 이미 탑승권이 내 손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몇 주에 걸쳐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가는 중에 그 모든 내용이 믿어지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천국행 열차에 내가 이미 타 있구나. 그 천국행 열차에 이미 타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마음이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다시 고백합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